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2절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도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경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40여 년간을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우상 숭배에 찌들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회초리를 드시고 유다는 그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백성들이 파멸로 향하여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산다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외쳤는지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는 사랑하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애족의 심령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것을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불신앙의 세력들과 죄와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모든 악조건들과 싸웠던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있은 지 제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싸웠던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기도하면서 싸웠던 모습을 우리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지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에 나라의 미래를 간구하고 맡기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국의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참 국군이 쇠퇴하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국내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이 일본의 강력한 통치하에 압박과 속박을 당하는 그런
암흑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무단 정치를 통해서 한국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었는데, 이를 위해서 전국에 삼엄한 헌병, 경찰망을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는 1120개의 헌병소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헌병이 2019명, 경찰관이 5693명이 동원이 됐고요. 1918년에는 불과 8년 만에 50%나 증가가 되어서 1825개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일운동을 감시하고 식민지 수탈을 업무하는 일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각종 토지령을 발동을 해서 토지를 점탈하고 기업령으로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일본인들의 독점 자본 침투와 육성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업조서령을 공포해서 국공림 또 소유주가 불분명한 그런 그 임야를 일본인에게로 이전을 시킵니다. 어업령, 광업령 이렇게 한일 합방 이후에 정치,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제 수탈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계에서도 극심한 회유와 탄압을 받아서 항일운동의 본산지로 전국 유교의 유생들은 늘 감시를 받았고, 1911년에는 사찰령을 내려서 국내의 모든 사찰을 총독부 관할하에 두고 전혀 근거 없는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일본 지도자 암살을 기도했다는 모함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더기로 투옥시킴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 교과서를 보면 백오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백오인 사건 그때 있었구나, 일본의 탄압을 받았구나 무심코 넘어갔는데, 다시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이 백오인 사건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투옥을 시켜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일제의 그런 이제 탄압이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15년 1월 만주와 몽고의 이권을 독점하려는 일본에 맞서서 일어난 중국의 오사운동이 있었고, 1917년 3월에는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이 11월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정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사망을 하면서 독살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 그 근대사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근대사에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사건에는요, 그 중심이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니까 국가 행사구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꿰뚫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600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들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조선 YMCA 회관에 모여가지고 이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서울과 평양, 그리고 저 평양 북도의 정주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죠. 이때의 기독교인 측에 16명,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 쪽에 2인이 이제 합해져서 33명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서명을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 내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우리 기독교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줄이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절반 가까이 되는 16명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민족 대표들이 인사동의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생과 시민 2만 명이 파고다 공원, 탁골공원이라고 하는 그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독립의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고다 공원에는 비밀리에 만든 태극기가 휘날리고 만세를 외치는 군중의 함성이 서울 전역으로 메아리치게 되는 거예요. 고종의 장례일을 앞두고 서울에 모여든 군중들이 시위대열에 합류를 해서 독립운동의 행진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게 되는데, 서울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평양에서, 진남포에서, 안주, 의주, 저 평안북도의 선천, 정주까지 전국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독립을 염원하는 군중들의 만세소리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게 되었던 것이 바로 3.1절 기미 독립만세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태극기 또 독립선언문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회의 학생들이 밤새도록, 옛날에는 이 가리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가리방으로 교회 주보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 가리방으로 다 일일이 써가지고 밤새도록 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그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참 몰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국에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한 통계에 의하면 3.1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총 202만 1,448명이었고, 시운동 모임도 3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여러 달 계속 되잖아요. 1542회에 이를 정도로 3.1운동은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총결집한 대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시민, 학생, 지식인, 상공업자, 노동자, 뭐 직업도 교사, 의사, 회사원, 뭐 숙녀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뭐 거의 모든 직업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 평양, 진남포, 원산, 개성, 안주, 정주, 선천, 의주 제1회 만세운동 시위가 모두 기독교 교회가 주동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전국적으로 번진 만세 시위 역시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실상 이 3.1 운동은 기독교 교회와 또 우상숭배의 나라로서 불신앙과 악의 세력인 일제와의 투쟁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가? 3.1운동의 주동으로 일제가 기독교 교회를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박해를 받고 피해를 입은 것이 한국교회였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분명해지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전해오는 세력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은 항상 불신앙의 세력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특정한 다수로서 그 당시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우겨싸는 여러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다 왕들도 있었고 족장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주위를 포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내실 때 예레미야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조차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계시로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과 방백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를 박해하며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대적이 있었어요. 교회의 주도로 3.1 운동과 같은 만세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 당황한 일본이 대화관에 모인 대표자들을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합니다. 총독은 헌병과 경찰은 물론이요 서울 주둔의 보병, 기병까지 다 동원을 해서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고 파고다 공원의 시위대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게 됩니다.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한 3.1 운동이었지만
이 운동이 전국 전역에서 일시에 일어나자 일제는 잔혹하게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을 해서 그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개 사단의 병력과 2만 명 이상의 헌병과 수많은 경찰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시군중들을 무차별로 발포하고 체포한 자들은 온갖 고문을 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19년 3월 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첫 희생자가 난 이래 5월 30일까지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45,562명, 체포자가 49,811명, 민가가 715채, 그리고 교회가 47개처가 파손되거나 소실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시운동의 중심 세력이라고 지목을 받았던 기독교인들과 교회였습니다.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 정주교회 학살 사건, 강계교회 학살 사건, 위원교회 학살 사건, 서울 십자가 사형 사건, 북관도 이제 노루 바위교회와 서간도 각지 교회 학살 사건, 정주의 오산학교 피소 사건,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전향적인 예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원 제암리교회를 견학을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가서 다 보셨죠. 이 제암리교회 그 학살 사건은 일제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기독교 교회를 탄압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표적인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1919년 4월 15일 2시경에 아리따 일본군 중위와 일단의 일본군들이 30여 명의 제암리 교인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문을 잠가서 감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석유를 준비해 가지고 교회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재로 되어 있으니까 순식간에 불기둥을 이루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란 성도들이 유리창을 깨고 먼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 일본 헌병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로 이제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의 제암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찬송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불에 탄 천장이 내려앉고 결국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제가 그토록 안간힘을 쓰면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 이유는 3.1운동의 주동인물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3.1운동을 주동한 것은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 목사님이나 장로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지도를 펴놓고 점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전국 교회 분포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밤새 등사기로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들이 선봉이 되어서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제가 다니던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는 파고동학원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거기 그때 등사하고 만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역사가 교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관순 여사도 교회 청년 아닙니까? 자, 그러니 교회가 바로 3.1운동의 배후 세력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경들은 무조건 교회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탄압과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제의 총과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교회도 교인도 많지 않았지만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치려고 도전하는 세력에 비하면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그래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쇠기둥으로 요새화되고 노선벽을 두른 듯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전도하는 중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자기 곁에 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그의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승리의 비결이 자기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19년 3.1 운동은 결국 일제의 체포와 구금과 고문과 박해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한민국은 독립되지를 못하고 1945년까지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패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유례를 볼 수 없는 부흥을 했다고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도 있었지만 3.1 운동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생을 무릅쓰고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이 다 그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앞장서서 일어났던 3.1절 김이독립 만세운동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어떤 사실적인 역사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이 애썼다는데 어떤 식으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움직였는가 모르고 지나가면서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가서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는 건 거의 금기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데 힘쓰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비정치화를 표방하고 정치적인 개입을 의도적으로 삼갔는데 그러나 막상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일제의 만행과 핍박당하는 교회, 앞장섰던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면서 침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참 잘못된 이 보수 신우익이죠, 신우익. 이 사람들이 자꾸 일제가 한국을 도왔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발전은 그들이 통치했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국군이 쇠퇴하고 어려웠던 한국, 주변의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게 차라리 한국의 장래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선교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3.1운동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 통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하고 이후에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요. 상해 임시정부에 또 협력을 하고 독립운동에 직간접으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활동은 마침내 세계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켜서 한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보고를 전해들은 각국의 선교부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미국의 42개의 이 개신교와 또 천주교 이런 교파들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매일 1회 이상 기도하기로 결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교회 그 실행을 호소를 하고 미국교회연합회가 주미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서를 제출하고 윌슨 대통령에게는 한국 독립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해서 한국의 독립을 지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는 3.1운동으로 기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과 일체가 되어서 기독교의 이상을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 심어주고 기독교야말로 이 민족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가 고도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독교야말로 자기 희생적이고 민족의 미래를 줄기차게 염려하는 신앙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든 타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3.1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민중의 신망을 받는 분들이었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독립의지가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정신적인 감화를 주었습니다. 결애와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일기 시작한 데다가 교회 지도자들과 교우들은 민족 복음화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1운동으로 체포 구금된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감옥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의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블레어 선교사님이 어느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고백을 그의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도 있어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제 전하는 말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도관이 우리 모두를 정원에 한 줄로 세우고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기독교인인 K씨를 포함해서 산골에서 온 어떤 이들은 삼각대에 놓여있는 검은 통이 기관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이 사람의 용기와 진실함이 나를 무척이나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선교의 씨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신분과 민족과 성을 초월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는 것이고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법입니다. 3.1운동 역시 같은 원리로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물이 없어졌다거나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비로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눈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후로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사경회나 특별 집회를 열어서 교회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연합기도회를 열고 각 교회에서는 새벽기도회로 모이기를 힘썼고,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회로 모이게 힘썼습니다. 전도 사업도 여전히 계속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것은 선교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3.1절 김이독립 만세운동 107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역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김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비참한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똑같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쳐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도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나라 사랑과 우리의 신앙이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육신이 속한 나라를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세력이 수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육신으로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